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날 고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언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의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니 만일 죄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금 내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4장은 넓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4명의 조상들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제2부인 제13장에서 50장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다 좁게는 선민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일 뿐 아니라 구속사 전반에 걸쳐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제2대 조상으로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던 이삭 및 이스라엘 12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에 이어 구약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직접적 계기를 마련한 요셉을 중심한 야곱 12아들의 역사가 기록된 제37장에서 50장의 일련의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제42장에서 46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언약 가문의 애굽 이주가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본장은 제42장에서 46장까지 이어지는 언약 가문의 애굽 이주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형제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가하되 그들의 인격과 우애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두 번째 시험이 기록된 본장의 내용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언잔 시험의 장면입니다. 제43장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환대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본장은 야곱의 12아들들의 대화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 형제들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려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과 이를 형제애로 극복하는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탄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언잔 시험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은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시험 준비를 마치고 그들의 귀향을 허용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4절에서 13절은 요셉의 시험 계획의 진행에 의해 형제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의 벌모로 남겨두어 했던 제1차 애굽 방문과 귀환 때와는 달리 제2차 애굽 방문과 귀환 때에는 애굽 총리의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애굽 방문 시 억류되었던 시므온과 특별히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므로 그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마음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언잔 시험으로 인해 또다시 경악하게 되고 비탄에 잠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인간이 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 의탁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으며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운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사건의 원인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하여 종종 시련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과 고난의 때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며 그럴수록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을 믿는 신앙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언잔 시험으로 그의 형제들을 공경에 빠뜨린 이유는
결코 형들의 과거 잘못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형제애를 시험하고자 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성숙한 신앙과 형제애로 요셉의 시험을 통과했고 그 결과 사랑과 화해 속에서 이스라엘 12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감동적인 탄원의 장면입니다. 지난 단락에서는 형제들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려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으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귀향길에 올랐다가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은 본문은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가 자기 희생적인 진솔한 탄원으로 요셉의 시험을 극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4절에서 17절은 애굽 땅에 되돌아온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책망과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의 자신들의 잘못 인정과 자신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진술과 그리고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는 돌려보내겠다는 요셉의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34절은 요셉을 향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 탄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러한 본문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가정을 타락시켰고 그 자신마저도 면회를 했던 다말과 관계까지 맺었던 유다가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하고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말 사건과 7년 기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또한 시몬과 레위의 범죄와 장자 르우벤의 사건 이후 야곱 가문의 실적적 장자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그를 변화시키는데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식이 전혀는 진솔한 탄원은 요셉을 크게 감동시켰고 마침내 눈물의 대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유다는 후일 야곱으로부터 메시아의 언약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유다의 중보로 구원받은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자기 희생적으로 베냐민을 위해 중보의 탄원을 한 유다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피로서 중보 사역을 담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야곱 가문의 구원을 위해 형제들에 의해 팔렸으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은 연약한 성도를 값없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 자신을 버리는 희생정신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와 그리고 진실만이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아버지께 사실 그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마침내 다 덜쳐냈을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다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고 고백했고 특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불평과 낙심으로 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악의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보상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와 또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힘든 가운데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